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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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축복 익어가는 밭. 이제 룻이 드디어 복을 받는 그러한 부분, 보아스로 인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죠. 부미일보의 삶을 생각하며 라는 그런 섹션의 시인 김달자님의 글이 나왔는데요. 너는 내 나이가 들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다행이다. 나만 슬퍼하면서 애타는 것이 아니 얼마나 다행이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이 들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을 아직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만 슬퍼하면서 애타는 것이 아니 얼마나 다행이랴. 우리 함께 모두 다 살아가면서 아픔도 슬픔도 겪고 가니 그러면 다행이다라는 얘기네요. 저만 하면 참 좋겠다 싶은 부자도, 자신공사에 소망을 이룬 부모님들도, 권력자도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어쩌다 말을 두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놀랍게도 안쪽 가슴에 슬픔이 뭉쳐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 친구 K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여자인데, 억울하다면 늙은 일 빼고는 없는 친구인데, 우아한 사람이었는데 차를 나누면서 갑자기 그 친구가 흑하고 흐느끼는 걸 보았다. 나는 부자 노인도 가을을 타나봐 하고 장난을 쳤는데 그는 장난스러운 얼굴이 아니었다. 설핏 웃으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했다는 거라니. 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만하면 상류 중에 무슨 사는 걸 운운하는가. 그러나 가을 탓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달자 시인의 그러한 에세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룻기 2장은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등장해서 기업물을 짜가 돼주는 그런 부분,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오미와 룻가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먹고 사는 일, 그죠? 우리 지금도 아주 좀 외진 그런 곳들, 또 산골 같은 데 가면은 어려움을 겪고 먹고 사는 게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은 시어머니 나무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고 구하죠. 그때는 이삭을 밭에 다행히 볼이 추수할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롯은 곡식을 베는 사람을 따라서 이것저것 다니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매우 고되고 주인의 눈치를 보는 일이지만 롯은 정말 성실하게 이삭을 줍습니다. 롯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 3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롯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추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게 되죠. 이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 어디서 밭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아스가 롯의 상황과 성실함을 알고 안전하고 여유롭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죠. 롯은 보아스가 제공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주운 이삭과 남은 음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임을 롯에게 알려주죠. 보아스의 배려로 나오미와 롯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룻기 2장의 그 주제는 밭이죠. 룻기 2장의 밭이란 말이 자그마치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합니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21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 밭에서 룻은 계속 은혜를 고백합니다.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밭이란 삶의 자리, 터전을 얘기하기도 하죠.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밭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룻이 처한 상황은 축복을 운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깜깜한 그러한 생활의 한가운데, 삶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역시도 아무것도 없는 그분을 모셔야 할 입장입니다. 남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어야 목에 그나마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무리 생각해봐도 루트 처지에서 축복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추수기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날 먹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처한 상황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듬고 알뜰하게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삶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다 누구나 공고함 아까 신달자 시인의 그 이야기처럼 누구도 전부 다 서글픔과 슬픔, 흑하고 눈물이 터지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인데 지금 이 저희의 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겠죠.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무슨 것 같아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고 설명되죠.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친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책임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랑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유력하다, 유망하다 하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다. 물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리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꼬엘이라고 합니다. 꼬엘이란 말은 동사 깔에서 왔는데 그 뜻은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을 꼬엘 제도라고도 하죠. 꼬엘 제도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다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그 친족의 배 팔아버린 땅을 도로 사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합니다. 너희는 거류인이여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다시 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배를 이어줄 수가 있다. 신명기 25장 5, 6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팔아버린 땅을 도로 사줄 수도 있고 또한 결혼했다가 자녀가 아들이 없이 죽은 그 친족의 미망인의 대를 이어줄 수도 있고 부당한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친족을 위해 또한 복수를 해줄 수도 있다. 신명기 19장 11, 12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번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산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무섭죠. 꼬엘지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 하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천국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셨다. 전도란 기업을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다. 연결해 주는 것이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천국 기업을 다시 얻게 해주고, 전도는 영혼을 지옥에서 구출하는 길이죠. 조 웨슬리는 감리교 후예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원래 감리교회 신자들이 처음 입회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도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선결 조건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곧 도래하는 진로에서 피하고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존 웨슬리는 때때로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옥의 고민은 죽지 않는 데 있죠. 죽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영벌에 처해져 있는 것. 때로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거죠. 지옥은 죽지 않는 곳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찬송가 287장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고 마음의 기쁨 넘쳐 감사하리라.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언 확실히 받겠네. 이 찬송가 얼마나 좋은 가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복하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생떼를 써가며 구원받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들이 항상 배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추웠던 일은 시어머니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보낸 일이다. 한 회원은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구원시키지 못한 일이 평생 추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호주 멜베른의 한 노신사는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거의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그가 사람들에게 한 말은 세 마디였다죠. 선생님,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항상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어 다 감사하죠. 1945년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하기 전에 미군 당국은 여러 차례 그 선전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8월 6일 0시 이전까지 50리 밖으로 피하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하다가 큰 피해를 입었죠.
24만 명의 시민 중에 무려 12만 명이 희생되고 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죠.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평생 두고 후회할 사람을 구원을 하는 게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놓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고 또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